오늘은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면 항상 원인이 존재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결과에 봉착해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그건 당연히 결과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졌는가를 살피고 원인을 해결할 때에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치유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시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무모함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에 빠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과 적당히 화평을 추구하면서 성전 건축을 끝까지 이루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전 건축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닌지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이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잠정 결정을 내리는데 BC 534년에 성전 건축을 잠정 멈춥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난 이후 약 14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지런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거두고 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남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는 너희들의 개개인의 자신에 빨랐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지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이해받을 만한 요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 돌아온 오늘 이들 모습.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목구멍이 풀칠하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그들이 애를 쓰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면서 오늘 이들은 멈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가 보다라고 멈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죠.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그 답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신 거죠. 무엇이 원인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들이 다시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오늘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유다 총독의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감동을,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실망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지금 손으로 하는 성전 건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들은 실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학개서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유대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를 주문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왜 약해지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가 임의적 생각을 통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14년 전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들은 약해졌고 그렇게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포로들이 돌아오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넉넉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들의 상황은 딱히 변한 게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간, 처소 이상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좌정하시지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주의 영이 좌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은 알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심령의 성전, 왜? 주님이 좌정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이냐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우리 심령을 더욱더 강건케 하고 거룩케 하려고 하죠. 왜?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포로에서 붙잡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오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14년이 지난 오늘 그들은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여전해. 그러나 14년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꿈을 꿨어요. 주님의 성전을 다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리워질 텐데 항상 그들은 꿈을 꾸고 언젠가 내가 한번 해보리라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환경이 넉넉해지고 상황이 넉넉해지면 해야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너무나 약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는 사마리아인, 넉넉지 않는 환경들. 그러나 14년이 지난 이후에 넉넉하지 못한 환경과 상황은 동일하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자기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들이 꿈꿨던 주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갖는 순간에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그들 속에 품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곤두박질치고 약해지고 또 무엇이 될까요? 주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때론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 같이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범람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고 그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홍해바다를 보고 요단강을 보고 그 범람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유대 총독에게, 스룹바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그들을 나누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굳게 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이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 속에서 좌절해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들은 어떻게 스스로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이들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이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정말 강건한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돈을, 재물을, 그 어떤 환경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 하나를 주문하세요. 굳세게 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는다면, 만왕의 왕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홍해바다 아무것도 아니죠.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들에게 처참한 환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분명한 의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좌절할 때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재물, 넉넉한 환경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 자부심,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를 약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할 만한 거기서부터의 능력을 덧입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째 의미는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지금 손으로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있어요. 사람은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상의 꿈을 꿨다면 이상의 꿈과 매칭을 시켜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지칭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오늘 이들에게 어떻게 굳세게 하냐면 조금 있으면 원문에는 한 번 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그 영광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케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굳세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나는 이만큼 노력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과거의 것과 비교해도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한 번 더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굳세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굳세어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잘못을 했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럴 때 주변국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온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년 전에 성전 건축에 좌절했던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을 이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못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이 짓는 성전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처소로 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약하게 할 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다 말합니다. 야, 이 상황과 환경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냐? 너희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지 않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건 다 사탄의 소리들입니다. 그런 사탄의 소리들이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길거리에 내쏟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꿈을 꿔요. 언젠간 어떻게 되겠지. 언젠간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세어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전에 그 영광을, 이 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신들보다, 이때는 다신론의 문화였거든요. 세계 열방의 신들보다 가장 초라한 신, 가장 초라한 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의 신에게 부서지고 돌아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초라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인 것을 이제 내가 드러내겠다. 어디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짓는 이 주의 전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화려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영광이 얼마나 이들이 벅찼을까요?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 시도들을 약해지게 만들었던 요소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고 세상이었고 우리의 그릇된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넉넉해져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그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굳세어질 줄 믿습니다. 초라한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모든 세계 열방의 그 신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매스컴, 때론 언론들에서 하나님은 없다,
그냥 그들의 종교일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때문에 주저하면서 여러분 입술에 말을 닫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굳세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질 것이고 부서질 것이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은혜를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논리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오늘 이들의 모습 너무나 초라하죠. 어떻게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었던 하나님 맞아. 할렐루야. 너희들이 정말 나는 전능해 그걸 믿었던, 하나님이 전능해 그걸 믿었던 그것이 맞아. 내가 이제 보여줄게. 내가 이제 드러내 볼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세 번째 의미는 평강을 주심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굳세어질 수 있을까요? 샬롬,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멘트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위협과 박해를 받으면서 모든 게 멈췄어요.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샬롬, 평안. 이 말은 뭘까요?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너희가 내 앞에 교만하여 악을 범하여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보내고 그 많은 시련과 아픔을 줬지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샬롬. 이제 너희를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어.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감격과 눈물 짓게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죠. 돈도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좀만 더 많은 환경, 재력이 된다면 더 멋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샬롬, 내가 이제 너희들을 지켜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때론 성도들을 이 범죄하고 어렵게 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을 때 하나님은 때론 채찍을 드셔서 모질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인이 건드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건드리고 막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누구도 못 건드려. 할렐루야. 이제 너희는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의 원인을,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원인을 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새 말씀으로 오늘 이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샬롬, 평안,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기를 따진다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돌아와서 초토화되어진 이스라엘 이 백성들보다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굳세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 주의 전을 건축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 사탄의 속삭임들, 세상의 논리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 번 더 역사하심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또한 샬롬, 평강,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굳센 말씀을 붙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세어질 뿐더러 주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가기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환경 앞에서 아직은 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뒷걸음질 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